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부자 간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다 우리도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젊은 관원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다 육신의 욕심과 여러 가지 얽매여 있고 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자 28절을 보면 이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들의 그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거 버렸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였는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모든 뭐 생활 기반들 다 버려놓고 심지어 함께했던 아버지도 그렇게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마태도 어땠어요? 부르자마자 자기의 그 돈줄인 그 세리 저기 뭐냐 세리의 자리였던 그 모든 것들 그 자리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물어요. 그 부자 간우는 돈이란 걸림돌 때문에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지만은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는 좀 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걸 좀 말해달라는 거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그것을 다 현세에 있어서 받고, 근데 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도 나오고요.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믿음에는 누가 먼저 믿었다고 더 잘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뭐 군대에서는 뭐 이렇게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뭐 계급도 올라가고, 뭐 이등병이 일병 되고 일병이 상병 되고 상병이 병장 되고,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오래 근무하면 호봉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금세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평생 믿어도 좀처럼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대답을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산적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 주님의 대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와 뭐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 분명히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면 이런 복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 자체를 위해서 이런 걸 버리거나 내려놓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 포기하는 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린다든지, 헌금을 조금 더 바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와 복음 그 자체를 위해서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이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다른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을 내어는 저기 생색을 내면서 생색 부리면서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마치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생활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여러분 평생 매일 금식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예? 하루 금식해도 힘들어 죽으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여기 보면은 한평생을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들보다 더 관심의 대상을 확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에 나오고 율법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러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쉽고 또 기적까지 베풀면서 전해주는 그 젊은 사람을 키워주면 키워줬지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요. 사실 볼 때는 자기들의 삶을 일부 내려놓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의 욕심,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도 대부분 형태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또 다른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 마술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이미 마술로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지역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큰 자라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자칭 뭐 큰 자라고 말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눈속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느 정도 사람들을 현혹할 만큼 어떤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세례를 베풀고 이러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이런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자 보세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고 이런데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빌립도 참 마술사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 밑에 가서 세례도 받았다고 나오고 또 그냥 쫓아다닌 게 아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마술사 시몬의 그런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게 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동안 자기가 마술로 벌어둔 재산은 많이 있었으니까 자, 그 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돈을 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여태까지 세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수고하고 했었지만은 정말 마술사 시몬이 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복음을 간절히 원한 게 아니고 나도 그 전에 자기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이제
나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능력을 내가 가지면 이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여기도 보면 마술사 시몬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본심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가 감히 돈 따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이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대요. 분명히 이 사람은 세례도 받고 열심히 그 빌립 집사를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소용없대요. 우리 이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 자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자꾸 뭔가 다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나오면 다른 이런저런 사람 많으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막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잡다한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나중에 심판받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자기의 그 마술사의 평판까지 다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내려놓은 것은 하나님과 그 복음 자체가 아니고 더 큰 능력, 그러니까 남들에게 막 보여주기 위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막 쫓아다니고 수고하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도에는 너는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말은 영생은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이 사역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어있지 않는 사역자들은 늘상 전하는 말이 11조 많이 바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우리 부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입만 열만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너희들이 도둑질한 것도 모르는데 무엇이 도둑질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과 11조, 그러니까 감사 예물이라든지 우리 주일 헌금이라든지 그런 11조 당연히 바쳐야 될 것 바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막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 훨씬 더 많은 축복으로 저한테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죽음에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제가 이 적은 돈으로 이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 작은 것으로밖에 갚지 못하는 부족함을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더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커녕 감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마치 되게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색을 부리고, 나 이만큼 11조 바치고 나 이만큼 열심히 헌금 생활했으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근데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게 사역자들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맨날 아무 말에나 아멘 아멘 하다가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도 말했지만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이 우리의 삶을, 뭐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내려놓아야지.
그거 외의 것들로 복 받으려고 뭐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그런 말과 같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충성하면서 나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잘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뭐 지금 간절하게 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 바라는 게 있을 때는 막 열심히 나와서 막 교회 나와가지고 온갖 충성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데, 딱 자기의 어떤 목표치나 뭐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 교회고 뭐고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진짜 믿음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딱 조건을 두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벌인 자는 더 그것을 100배로 보상을 받게 되지만은, 우리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또 그것을 받게 되더라도 박해나 고난도 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도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는가, 이런 것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이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뭐 이렇게 행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여기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거 사실 베드로가 말했지 이번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두려운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다윗 왕은요, 자기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왕으로서 쌓아놨던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꼴랑 당연히 바쳐야 될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11조 안 하는 사람도 천지 삐까리고, 요즘 세상에 뭐 교회 나오면서 뭐 예물 안 드리는 사람도 천지고,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 한번 바치면 막 되게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거 이런 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칠 때도 무언가 바라고 바쳐서는 안 돼요. 이미 그렇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바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하고 헌물 내니까 나 부자 되게 해줘,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정작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주식 투자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길 바라는 것처럼 주식 투자하고 은행에 돈 넣어놓고 1, 2년 뒤에 뭐 연 몇 프로 이자 그거 바라고 넣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일부 하나님이 다 바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 드리면서 온갖 생색을 다 부리고, 또 이상한 사역자들은 그걸 부추기고 가르치고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돈은 온데간데 없고 맨날 물질의 복이나 떠들고 앉아있고, 근데 그런 목사들도 인기도 되게 좋아요.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만몬을 믿어요. 물질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집이나 전토나 어미나 부모나 형제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주님 믿는데 세상에 친구 하나 끊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나 내려놓는 것도 못해요. 술 하나 끊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과 그 복음 그 자체만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약속한 이런 복이 주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작 내려놓는 거는 별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복 안 주십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맨날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말씀도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무슨 조건이 있어요? 다시 보십시다. 다시.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전제 조건이 뚜렷하게 있어요. 뚜렷하게. 근데 사람들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담임 목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는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 놓고 돈 먹을 식으로 하나님 나 이만큼 바치고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업을 위해서 인맥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맨날 요 뒷부분의 말씀만 가지고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만 붙들고 왜 복 안 주십니까 이러는데 왜 앞에 전제 조건들은 맨날 빼먹냐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오직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사람만이 오늘 약속한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확실하게 약속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런저런 충성봉사하고 물질을 바치고 헌금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고 깨어있는 영혼들이 꼭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세상이에요.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일한 초점은 하나님 그 자신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